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할렐루야. 오늘도 원색적인 말씀을 전달하고 싶은 마음이 커서 쉬지 않고 지금 전달할 예정입니다. 우선 요한계시록을 펼쳐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7절에서 10절 말씀까지 우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펼쳐주세요. 20장 7절에서 10절 성경을 확인하면서 들으시면 더 은혜가 될 것이에요. 네, 지금 순간순간 바쁩니다. 다른데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듣도록 지금 링크를 보내고 있는데 물론 들을 사람만 듣겠죠. 자, 20장 7절에서 10절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자, 천년 왕국 이후에 천년이라고 하는 수가 찬 이후에 마지막 심판의 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8절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아멘. 결국에 1000년 동안 무적행이라고 하는 감옥에 갇혀있던 사탄이, 악령들의 세력이 놓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습니다.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말세지말 참 감사해요. 여러분, 이 말씀이 깨달아질수록 말세지말에 살고 있는 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광대하고 존귀한 구별된 마카리오스 최고의 복인지 모르겠습니다. 계시의 영이 충만히 임재하시기 때문에 만남의 축복을 주셨고,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며 주님의 언약이 나의 것이 되고 있으니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 세상 역사의 흐름이 보이는 거예요. 세계의 이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종교, 금융, 사이버, 복지, 인재, 과학, 산업, 해양, 미디어, 교육, 법, 이 내용도요, 제가 전도사 때, 대략 11년 전에 이 내용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지금은 소천하셨지만, 어느 연세 많으신 장로님이, 전도사님은요, 이 말세를 살릴 주님의 종이기 때문에 저에게 부어주신 이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 메시지 전달을 하시고 나중에 소천하셨어요. 이렇게 한 사람을 세우실 때 여러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완벽한 인생은 없어요. 저 또한 불완전합니다. 그러니 사람들에게 기대하지 말아야 돼요. 사람들은 긍휼히 여기고 사랑해야만 되는 대상이지, 사람은 절대로 믿음의 대상이 못 돼요. 믿다가 낭패 받아요. 낭패되기 때문에 그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에 그냥 은혜 받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전달해 주신 분들께 그냥 감사하고 존경하고 긍휼히 여기며 기도하고 사랑 베풀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자비를 베풀고. 저도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다 보니까, 아니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못하는 거지? 왜 저 사람은 왜 저거밖에 안 되는 거지? 어떤 이런 그 비판적인 사고가 다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인간의 이해도가 더 깊어졌어요. 그것도 은혜입니다. 그래서 벌써 10년 전서부터 세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종교, 금융, 사이버, 복지, 인재가 대학, 미디어, 교육, 법, 그러니 이게 빠르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입에 붙었으니까. 결국에 이 모든 현실 시스템을 적그리스도, 음료의 영들, 짐승의 영들, 곧 사탄, 마귀, 악령, 귀신들의 세력이 바로 영적인 존재죠. 이 영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말로 사람을 미혹시킵니다. 그럴싸하게 포장해서 말로 사람을 미혹시킵니다. 그래서 혼적인 메시지로는 영적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육신적인 기복적인 메시지로는 영적인 문제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져야 하고, 그 영의 메시지를 누리면서 내 것 삼으면서 현장화시키고 고백하고 선포할 때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말씀 기도 전도 선교 찬송 교제 운동 영성 운동 총체적인 영성 운동 마가의 다락방에 임재하신 성령 운동 말씀으로 역사하신 성령 운동 그 응답을 누릴 수 있어야 하는데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엊그제 주일 메시지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또 계시받았잖아요. 말씀으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인데 침노하는 자는 천국을 빼앗는데요. 빼앗는데요. 이 빼앗다라고 하는 원어에 첫째 쟁취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 또 다른 의미 끌어올려지다. 여러분 영광스럽지 않으세요? 그 이전에 미처 깨닫지 못했던 그 말씀이 깨달아지니 이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말씀이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그분의 영광을. 그래서 선명한 언약이 선명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 참 기뻐하시는구나. 지금 우리가 말세지말, 세계 정치, 경제 등등 모든 것들 적 그리스도화 되고 있단 말이에요. 결국 적 그리스도의 정부가 들어설 거예요. 적 그리스도의 정부가 들어서는데 다시 말해서 10개의 나라의 왕들, 통치권자들이 그의 하수가 돼서 적 그리스도의 정부를 세우는데 기여를 하죠. 자, 이런 시대가 당연히 지금 도래했고 지금 진척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속에서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가 인지해야 돼요.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역사적 관점 속에서 살펴보면서 사탄 마귀 악령들 적 그리스도의 전략을 파악하면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생명의 열매를 맺어가면 되는 거예요. 생명의 열매를 맺어가면서 동시다발적으로 안팎으로 성령의 열매, 전도의 열매 맺어가게 되죠. 생명은 생명이니까. 제가 간증을 좀 했었는데요. 현장 뛰기 바쁘다 보니까 깊이 메시지 연구를 잘 못해요. 그리고 제가 매일같이 메시지 하다 보니까 그래도 메신저로서 욕심이 있거든요. 뭔가 좀 더 완벽하게 하길 원하고 더 깊이 하길 원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죠. 이노야 내 아들아, 내가 기뻐하는 거 하니까 네가 하지 못하는 거 내가 하도록 도와줄게. 계시의 영을 부으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로 요새 주의 은혜라 이 찬양에 제가 꽂혔어요. 여러분 주의 은혜예요. 주의 은혜. 주의 은혜 없이 뭐가 됩니까? 이제 이태원 캠프를 제가 6, 7개월 지속하고 있어요. 예전부터 기도는 했지만 이제 매주 캠프 6, 7개월 지속하는 건 너무 힘들었어요. 이제 토요일마다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좀 말씀에 좀 깊이 집중하고 싶다 이런 마음 당연히 들죠. 제가 체력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현장을 2시간 이상 뛰지 못해요. 몸이 너무 힘들어요. 이 뼈가 뻑적지근해지고 허리가 아파요. 그래서 오래 못하는 저를 하나님이 잘 아시기 때문에 이 피곤도가 높아요. 이러한 연약한 저를 하나님이 쓰신다고 하니까 감사할 따름이죠. 그런데 그 시간 동안에 초집중해서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면 돼요.
토요일에도 메시지 준비하는데 누가복음 말씀이 발견되는 거 있죠? 주인이 어느 날 잡아서 오는데 종이 깨어 있는 거예요. 이 종이 깨어 있다 보니까 이 경계, 이제 깨어 있다라고 하는 표현이요. 경계하다, 주의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개념에서 우리가 생각해야죠. 무엇이 사탄의 전략이고 전술인지, 무엇이 성령의 인도고 역사인지 깨어 있으면서 주님의 성령의 검, 말씀에 집중하면서 그렇게 깨어 있는 종이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여러분 엄청나게 주님이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이 아무나 라이브 들을 수 없어요. 시간 지키기도 힘들고 말씀의 맛을 보지 못하면 갖다 줘도 먹지 못해요. 아무리 좋은 보약일지라도 안 먹는다니까요. 그러니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 귀 있다라고 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귀가 붙어 있는 자, 결국 말씀이 들리는 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주님께서 또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니까 이 종이 깨어 있는 거예요. 근데 종이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그래서 이 주인이요. 주인이 본인의 허리띠를 동이고 이제 졸라매고 섬기려고, 일하려고, 수종들려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종을 앉히는 거예요. 여러분, 나 이 말씀이요. 토요일에 보여줬다니까요. 그토록 우리가 복음서 얼마나 많이 읽었습니까? 수십 번 읽었죠. 그런데 엊그제 그 말씀이 보이는 거 있죠? 세상에나. 이게 바로 그 레마예요. 강력하게 우리 중심에 꽂혀 들어오는 흐레마란 말입니다. 이 흐레마의 말씀의 은사가 지속되어지면 그 인생 영생의 통로로 쓰임 안 받을 수가, 못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다가오시니 이 얼마나 감사한지. 아, 그렇구나. 영적으로 경계하고 주의하는 그 종이 얼마나 예쁘면 우리 주님이 허리를 동이고 띠를 띠고 졸라매고 본인이 앉아야 될 자리에 앉히시고 그 다음 무슨 내용이죠? 수종 들더라 섬겼단 말이에요. 기가 막힌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3장 12절 이기는 자, 3장 21절 이기는 자 메시지 주시잖아요. 새 예루살렘 성의 영광을 누릴 뿐만이 아니라 주님의 새 집에 들어가는 영광을 누릴 뿐만이 아니라 대주제 창조주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에 앉혀주시겠대요. 메시지 선포하는 강단에 아무나 못 올라가잖아요. 살아있는 말씀이 선포되는 강단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에 앉혀주시겠대요. 남은 자들 가운데 복음을 가진 자들, 복음을 받은 자들이 남은 자예요. 지금 이 말세지말 세대 속에서 남은 자들이 누군지 우리는 찾는 캠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남을 수 없거든요. 객관적으로 냉철하게 말씀드리면 죽어야 될 사람은 죽고 지옥에 갈 사람은 가야 되고 우리는 어떤 사람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무조건 현장 들어가서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 시간에 무슨 얘기합니까? 다시 못 만날 건데.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거 서론적인 얘기하지 마시라. 접촉점을 찾으려고 애를 쓰지 말아라. 무조건 인사 나누고 나의 정체를 드러내고 내가 누군지 얘기하면 이미 접촉점은 형성된 거다. 그런 과정 속에서 무조건 예수께서 사탄의 대가리 박살내시고 죄의 권세 박살내시고 지옥의 권세 박살내시고 영원한 사망 권세 박살내신 그리스도다. 당신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분의 거룩한 영을 모시면 진짜 참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 지옥에서 구원받을 수 있다.
이 핵심은 전달하고 나와야죠. 그 사람 다시는 못 볼 수 있단 말이죠. 저도 이 현장 저 현장 다니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거, 이 핵심적인 메시지, 언약을, 근본 메시지를 전달하다 보니까 제가 누가 누군 줄 어떻게 합니까? 다 기억 못해요. 특별히 이제 이태원 현장에 7개월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났겠어요. 이제 도깨비 시장 아주머니들은 제가 누군지 알아요. 목사가 왔구나 알아요. 이 상가 아주머니들, 아저씨들 알아요. 인사하는 거죠. 결국 그런 사람들이 예배 제자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러 흑인들을 만났는데 또 흑인들은 얼굴 기억하기 힘들잖아요. 그런데 어떤 흑인들은 자기들이 먼저 아는 체를 해요. 근데 저는 누가 누군지 모르니까 무조건 사람들 만나면 제가 먼저 인사합니다. 누가 누군지 모르니까. 그러면서 토요일에는 또 저를 3번째 만났대요. 3번째 만났을 때 복음이 제시됐고 여호와의 증인에 빠졌었는데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했단 말이에요. 참 감사하죠. 나는 너를 처음 봤다 했는데 아니다. 너 나를 3번이나 만났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미안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지난주 토요일에 제가 이제 이태원 캠프 가기 전에도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지금 상계동에 사는데 이 원룸이 제가 지금 원룸이 대략 8평, 8평 정도 되거든요. 혼자 살기 너무 좋아요. 이런저런 손님들 모셔도 정말 같이 예배 드릴 수 있을 정도로 공간이 넓어요. 이제 그만큼 외곽 지역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저렴하죠. 그런데 이제 물론 다 주님의 시간표가 있고 믿음의 또 헌신자들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또 확신 주시고 믿음의 말씀을 주시면 또 합력하여 선을 이뤄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 주님의 왕국을 확장하기 위해서 또 헌신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만남들을 또 주시는 걸 또 알아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태원에 가는 것 자체가 홍해바다 같고 이태원 현장 자체가 요단강 같은 거예요. 이 경제적인 부분을 딱 보니까 이태원이 너무 비싸요. 이 재개발 현장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사는 원룸이 4천만 원에 11만 원인데 이태원 같은 경우에는요. 몰라요. 원룸은 제가 보지 않았어요. 그래도 그 현장에서 외국인들 예배하게 하고 한글도 가르쳐줘야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주일 예배도 해야 되고 수요 금요 예배도 새벽 예배도 하려면 거실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최소 2배 이상 되는 거 있죠. 당장에 그 2배 이상을 또 어디서 구합니까? 일단 기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에 주님, 날도 추워지고요. 그냥 9월 말까지 여기 상계동 원룸이 안 나가면 제가 다음 기회로 좀 날이 따뜻해지면 그때 미뤘으면 합니다. 근데 9월 안짝으로 집이 나가게 되면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사인으로 알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근데 저번 주 토요일에 우리 공동체의 유치 선교국장 우리 선배 목사가 또 오시고 이 다민족 미전도 종족 복음화에 또 가슴이 있는 분이라 또 오셨더라고요. 그러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현장화 시키는 게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현장화의 응답을 누리는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러니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으면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이 아름답다고 얘기하시잖아요. 아름답다라고 표현하는 말씀이 많이 없어요. 근데 그 발걸음이 아름답대요.
정말 하나님이 정말 아름답게 생각하시겠구나. 근데 저도 그 마음을 알겠더라고요. 왜냐하면 물론 지금 교인들 수가 많이 줄어들고 있지만 그 수많은 교인들 가운데 예배자들은 있으나 지속적으로 현장에서 영접 운동을 펼치는 전도 제자는 너무나도 드물어요. 그러니 그 하나님의 뭐라고 할까, 그 꽉 막힌 그 마음, 그런 마음을 제가 충분히 이해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또 사인을 주셨으니까 우리 이제 봉사단 같은 경우에도 제가 뭐 구체적으로 우리 이제 페이스북 메시지에 이런저런 메시지 올리고 있지만 행자부, 여가부, 국방부 이런 등등의 공적인 기관을 지혜롭게 활용하면서 복음 운동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장들을 주님께서 열어주셨단 말이에요. 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제가 방송으로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어요. 왜냐하면 정말 지혜롭게 은밀하게 인도받아야 되기 때문이거든요. 여튼 공공기관을 활용해서 공적으로 지혜롭게 전략적으로 활용해서 복음운동을 펼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꺼리를 주시니 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아직 우리가 봉사단체라 사례가 없어요. 그래서 아주 갈급한 시간표에 있지만 여튼 그 우리 봉사단의 단장 우리 권사님도 그리고 다민족 선교국장 이제 그 전도사님도 이제 현장으로 나오시라고. 그래서 영적인 치열한 싸움 그 과정 속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토요일에 거리만 보여주고 갈 수 없죠. 모든 미팅은 다 끝났지만. 그래서 어느 현장을 딱딱히 삼아가지고 무슬림이 있는 현장, 세네갈. 그 현장 들어가서 무조건 제가 복음 제시하는 거 보여드렸어요. 그런데 이 무슬림이 정말 피곤하게 지금 일을 하고 집에 들어가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또 들어줘요. 제가 그거 녹화를 했어요. 여자 두 분하고 같이 들어간 현장. 그러면서 그 무슬림이 자기 영접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영접했어요. 이렇게 팔로워들, 이런 제자들이 볼 때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이거를 보면은 되는 거예요. 지금요, 심령 성전화의 마지막 세대예요. 심령 성전화가 성전화의 응답인데, 그래서 영접 사역이 그토록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복음 전파 사역 너무나 중요하지만 복음만 전해서는 안 돼요. 복음을 전했으면 인격적으로 그리스도 모시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내 마음대로 안 된단 말이죠. 또 오늘도 우리 그 봉사단 정시 예배를 드리고 또 미팅을 나눴어요. 여러분, 한국 머시기 동아리 뭐라고 하는 그런 사단 법인이 있습니다. 20년 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기관이더라고요. 그런데 이 기관이 정부에서 1년에 70억 정도의 예산을 받는데요. 그런데 이 연맹이 우리 사단법인으로 지금 영입 과정화 되고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각 대학마다 동아리를 세팅할 수 있는 거리가 생긴 거예요. 그 연맹 안에 봉사단이 많아요. 봉사단이 뭐 외국인 무슨 봉사단, 외국인 유학생 봉사단, 뭐 또 뭐 있더라? 뭐 저기 무슨
뭐 학교, 내용이 정말 많더라고요. 웬일이에요? 이런 좋은 거리들이 지금 오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소원 뭐예요? 지금 말세지말 적그리스도화돼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이 못난 저를 예수님의 새집지을 일꾼으로 세우셨는데 그 과정 속에서 나라를 활용하게 하시죠. 사단법인 수많은 대학들 고등학교 들어갈 수 있는 현장 거리를 이렇게 주시니 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우리가 깊은 기도가 필요하고 많은 일꾼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갈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거리를 많이 주셨지만 그런 부분에 그림을 가지고 있는 정확하게 CVDIP, 언약, covenant, V, vision, D, dream, I, image, P, practice, 실천. 이 응답을 누릴 줄 아는 절대연장 전도 제자가 재생산되어야만 강력한 영권과 영성으로 심령 성전화의 응답을 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도 제가 우리 봉사단 그리고 우리 감사 힐링의 사무국장인데 우리 그 각 파트에 다민족도 선교국이 있거든요. 그 국장 전도사님이 연세도 많으세요. 60대 중반 되셨어요. 근데 이제 연세도 많으시니까 한 2시간 걷는 게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또 이태원 그 할렘가 현장은요. 언덕백이에요. 모스크 쪽으로 쭉 연결되는 그곳은 한 50년 된 역사가 있죠. 50년 전에 70년 전이죠. 일제시대구나. 일제시대 때 서울 안에 공동묘지, 최고의 공동묘지 자리 위에 모스크가 세워진 거예요. 이 모스크는요, 대한민국의 이슬람 성지란 말이에요. 이태원 그 현장이 이슬람 성지란 말이에요. 지금 어떤 시대입니까? 이슬람이라고 하는 유대교가 최고 이단이고, 두 번째 이단. 하지만 수준 낮게 역사를 펼치고 있는 이 사악한 이슬람교, 대한민국의 성지가 바로 이태원 그 언덕백이 공동묘지, 최고의 공동묘지 그 자리. 굉장히 허름하거든요. 사실 저 거기 가서 살고 싶지 않아요. 공기 좋은 데서 살고 싶어요. 변화체가 우리 꿈 아닙니까? 물론 이제 하나님의 시대적인 시간표 속에서 가야만 되는 시간표에 있는데 아니 저렇게 허름한 현장이 왜 이렇게 비싸냔 말이죠. 그래서 이제 기도가 절로 돼요. 근데 이 60대 중반 되신 이 전도사님이 수십 년 만에 이렇게 침투하는 불신 방문하는 캠프를 하게 되신 거예요. 그동안 관계 전도만 하셨거든요. 관계 전도만 하면 그 이상의 영권을 쟁취하기 힘들어요. 그 이상의 영권 쟁취하려면 무조건 방문 캠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영권이 세져요. 다른 거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몸도 이렇게 조금 비대하시거든요.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래서 전도사님 많이 힘드시죠? 오르락 내리락 하니까 아니에요 목사님. 몸은 힘들지만 마음은 너무 기뻐요. 제가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또 오늘 어떤 응답을 주셨냐? 그 방글라데시 이 한국 귀화 이제 성도가 됐죠. 근데 이슬람 사고가 많이 뿌리 내린 그 사장님하고 또 만남이 됐어요. 근데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러 왔다. 그랬더니 본인이 알아서 머리를 내밀더라고요. 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게 다 응답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 무슬림이 돌아온단 말이에요.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래서 날마다 캠프해야 돼요. 지금 말세 지말이기 때문에 제가 아주 포커스 온 하는 거예요. 이태원 현장에. 그래서 가야만 되는. 근데 아직은 우리가 현실적으로, 재정적으로 홍해를 건너야 되고 요단을 건너야 됩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정말 말세 지말 때
이 세대를 당연히 살려야 되고, 이태원 용산 현장에 57개 대사관이 있어요. 57나라 이상의 민족이 있는 거죠. 그 수많은 사람들 그 현장에서 계속 날마다 사도행전 5장 42절 날마다 두란노서원 날마다 2년 동안 날마다 하니까 소아시아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를 들었다고 하잖아요. 그 사역을 위해서 이태원에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옵기는 예배당 시스템을 세우고 사택을 세우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그 두 개 어떻게, 물론 이제 이건희 이런 사람이 딱 헌금을 하면 다 되겠지만 또 현실이 내 마음처럼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으니 분명히 주님의 충성된 종들을 통해서 또 헌신이 되어지고 아름답고 복되게 믿음 안에서 구축될 수밖에 없는 최고의 영광스러운 상급을 분명히 쟁취할 그런 경제인, 산업인들도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고 세워지게 하실 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선 제가 결단했기 때문에 이제 인도받아야죠. 11월 2일 날짜로 저는 상계동 이 원룸에서 떠나야 되거든요. 그 사이에 이제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역사를 분명히 할 것입니다. 본론으로 다시 돌아갈게요. 9절 말씀 성경을 펼치면서 읽으셔야 집중력이 높아집니다. 9절에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참 하나님의 역사는요, 글쎄요,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신묘막측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모든 역사가 이루어지잖아요. 결과적으로 남은 자들 가운데서 끝날까지 슬기로운 처녀, 기름을 준비하는 슬기로운 처녀, 기름이 있어야 불을 지피죠. 슬기로운 처녀, 기름은 말씀을 또 의미해요. 언약화가 되어져야 불을 지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언약으로 준비된 깨어있는 슬기로운 처녀들이 바로 거룩한 신부들이 될 것인데, 사탄의 세력, 결국 곡과 마곡이라고 하는 사람 또는 후손 또는 그 지역을 의미합니다. 그런 자들을 활용해서 사랑하시는 성, 이 성은요, 새 예루살렘 성인데, 영원한 천국에 이미 창조되어진 영계에 존재하고 있는 하나님의 집을, 예수님의 집을 누가 부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이런저런 역사 재앙과 또 재난거리가 있을지라도 문제없다 이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진짜를 찾길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가 되고 싶으시죠? 그러면 그런 총체적인 언약의 맛을 내가 누리면 돼요. 물론 수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그 언약의 맛을 누리면, 그 언약을 누리면서 현장화의 응답을 누리면, 심령 성전화, 전인 성전화의 응답을 누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기도하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누리면서 맛을 맛보면서 현장에서 적용시키면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날마다 지속적으로. 1시간 안 해도 돼요. 1분도 좋아요. 5분도 좋아요. 한 사람 만나서 3분만 전해도 이미 날마다 그리스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걸 놓고 기도해 보세요.
어렵지 않아요. 삶 가운데 우리는 작정하고, 저 같은 사람은 작정하고 생명 현장 속에 들어가지만 우리는 삶을 누리면서 직장 가기도 하고요. 뭐 고속도로 타기도 하고요. 휴게소 가기도 하고요. 지하철 타기도 하고요. 비행기 타기도 하고요. 슈퍼 가기도 하고요. 그렇잖아요. 목욕탕 가기도 하고요. 산책하기도 하잖아요. 그냥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또 만남을 주시고 그러면 그냥 전달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쌓이고 쌓이고 쌓이면 강력한 영권이 됩니다. 그러면 돼요. 운동하면서 하면 되죠. 중요한 건 날마다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그 언약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면서 응답을 주님께서 허락하신단 말이죠. 그네들이 그 새 예루살렘 성, 이 성을 두름에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 성인데요. 최고 영광스러운 성 아닙니까? 그 안에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누가 그 성을 무너뜨릴 수 있어요? 바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린대요. 불로 살라버린대요. 10절에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말씀하십니다. 결국 갈 곳이 준비되어 있어요. 이미 알고 있어요. 알고 있기 때문에 사탄 마귀 악령들의 입장에서는 발악을 안 할 수가 없고 말세 침할 때 더 발악하는 건 정상이에요. 세상이 요지경이 될지라도 여러분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내가 정말 정확하고 선명한 원어적 관점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체험하면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두렵겠어요? 이 태워버리다, 카테스디오라고 하는 내용이 있어요. 이거는 먹어버리다, 삼키다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먹어버리다, 삼킨다. 결국에 사탄 마귀의 악령들에게 쓰임받는 차들이 불이 먹어버리고 불이 삼켜버린다고요. 아주 사실적인 표현이죠. 그리고 우리가 또 살펴볼 말씀이 있죠. 그러면 과연 곡이라고 하는 것은 또는 마곡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시작된 사람 또는 지역일까요? 자, 여기서 창세기 10장 2절 얼른 펼쳐주시면 되겠어요. 좀 기다릴게요. 제가 타이핑하면서. 읽습니다.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투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아멘. 결국 마곡이라고 하는 민족 또 지역은 야벳의 후손이에요. 야벳 아시죠? 셈의 동생 야벳. 그래서 한간의 많은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슬라브계, 러시아 또는 이란이라고 많이 표현하고 있어요. 얼추 보면 역사적으로 러시아와 이란이 뭐 같은 영을 받아서 같이 이스라엘을 힘들게 만드는 또 자유진영을 힘들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또 하기도 해요. 결국 마곡이라고 하는 존재는 야벳, 유럽계의 민족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살펴볼 거예요. 에스겔로 넘어갈게요.
에스겔 38장 2절. 에스겔 38장 39장 왔다 갔다 할 거니까 아예 그쪽을 펼쳐주세요. 38장 2절 읽습니다.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곧 고개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결국 마곡과 곡은요, 쉽게 말하면 친척지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혈통적으로도 그렇게 가까운 민족 계열이고, 그리고 영으로 따져도 어차피 그렇게 쓰임받을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도 이네들이 저주받는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알게 하세요. (38장) 17절 18절 바로 읽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옛적에 내 종 이스라엘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한 사람이 네가 아니냐? 그들이 그때의 여러 해 동안 예언하기를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그들을 치게 하리라 하면서 그날에 곡이 이스라엘 땅을 치러 오면 결국 치러 와요. 내 노여움이 내 얼굴에 나타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결국 마곡, 곡과 마곡 그 영역권 속에 존재하고 있는 사람들, 성 밖에 사는 인생들, 결국 이렇게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려고 애를 쓰지만 하나님께서 가만 두지 않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될 거예요. 그리고 에스겔 39장 6절로 넘어가 볼게요. 39장 6절. 그래서 우리가 예언의 말씀을 놓치면 안 돼요.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당연히 더 깊은 영성이 쌓이죠. 기본적인 메시지만 들으면 어떻게 이 메시지만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남습니까? 이기는 자가 되게 힘들어요.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당연히 영성이 깊어지고 세상이 보여지고 이 흐름이 보여지고 시대의 흐름이 보여지고 그러면서 이길 수 있는 영적인 면역력이 생성 안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안타까움이 큽니다. 39장 6절 내가 또 불을 마곡과 및 섬의 평안히 거주하는 자에게 내리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나름대로 사람들이요 나 평안해 좋아 하다가 결국 불이 삼켜버리고 불이 먹어버린다고요. 그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결국 우리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들이 얼마나 귀한지. 그래서 이 곡과 마곡에 관련된 부분에서도 지금 몇인가요? 이렇게 별로 안 했는데도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린다니까. 응? 할 얘기가 아주 많이 남았는데 아주. 자, 그러면 다음 기회에 또 할 수 있는 시간이 오면 또 하고요. 우리가 다 외울 수 없으니까. 한 말씀만 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서를 통해서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마지막 때의 구분이 3분의 1로 나눌 수 있거든요. 적그리스도와 그와 연합한 세력들 3분의 1, 곡과 마곡. 이거는 천년 왕국이 끝난 직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 때, 심판의 때죠.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 때니까 진짜 말세 지말 중에 말세 지말이죠. 그리고 또 한 부류는 적그리스도 편에서 박해를 받는 불신자들이 3분의 1이에요. 그리고 남은 한 부류는 교회 편에 있는 성도들이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도 우리 참 한국인들은 복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게 해주셔서 제가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한국어로 마음껏 이런 말씀을 전달하게 해주셔서도 그것도 감사하죠. 알이랑 민족이잖아요. 우리는 이방인의 구원의 수를 앞장서서 채울 자들이고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을 앞장서서 복음화시킬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보면 참 연약하고 부족하죠.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언약의 맛을 누리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광대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을 받는 자들이 귀한 거예요. 자, 주제에 따른 적그리스도 편에서 박해를 받는 불신자들은 그 많은 재앙들 속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알고 무섭고 두려운 마음에 그 이마와 오른손의 표식을 받지 않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자, 요한계시록 6장 15절 17절인데 그냥 읽어드릴게요.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들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자, 이 말씀 이미 구원의 때는 지났고 그 문은 닫혔기 때문에 자, 구원의 때 언제 닫힙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구원의 때는. 천년 왕국 이후에 아무런 기회가 없어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구원의 기회는 사라져요. 없어집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새 예루살렘 성이 도래하면 이미 끝나는 거예요. 구원의 때는 없어요. 그런데 성 안에 사는 존재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성 밖에 사는 사람들, 불신자들이 산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다 외울 수는 없어요. 그냥 그런가 보구나 이렇게라도 그냥 은혜만 받아도 돼요. 말씀은 계속 선포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저를 안 데려가시고 변화체의 영광을 누리게 하실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끊임없이 말씀을 들으실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놓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변화자가 되길 간절히 바라거든요. 우리 함께 변화자가 되시자고요. 근데 갑자기 우리 아버지의 말씀이 생각나네요. 다짐한다고 되겠니? 다짐한다고 되겠니? 그렇게 우리 아버지가 말씀을 하신 게 기억나네요. 상관없습니다. 믿음으로 전진하면 돼요. 하나님이 침노하는 자 들어 올려 주실 겁니다. 그게 믿음이죠. 확신이고. 이미 구원의 때는 지났고 그 문은 닫혔기 때문에 구원에 대한 기회는 사라졌지만 인생으로서 분복은 얻은 거예요. 자, 불신자들도 언제 천국처럼 살 수 있습니까? 어차피 지옥 갈 거예요, 불신자들. 성 밖에 사는 불신자들 어차피 지옥 갑니다. 근데 그들이 더 불쌍하기도 합니다. 말하자면은 수백 년 산단 말이죠. 1000년까지도 살 수 있겠죠. 그 이상 천년 왕국 끝나면 그 이상도 살 수 있겠네요. 여튼 그렇게 오래 살아요. 천국처럼 살아요.
사탄 마귀 악령들 죄성을 조장하는 존재들은 이미 무저갱에 다 갇혀 있으니까 아주 영원한 천국처럼 삽니다. 그런데 결국에 그들은 죽는단 말이에요. 그들은 영벌체로 부활하여 영원한 지옥 불못에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세 지말 때 불신자가 가장 불쌍해요. 제가 볼 땐. 왜요? 1000년 이상 천국처럼 살던 사람 아닙니까? 영원한 천국처럼 살던 사람인데 결국에 영원한 지옥 불못의 영벌체로 떨어져야 되잖아요. 저는요, 그들이 더 불쌍해요. 지금 이 세상도 지옥처럼 인생들이 살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세상이 아니라 진짜 천국처럼 살다가 영원한 지옥에 얼마나 그 갭이 크겠어요. 그래서 말세지 말 때 살아남은 불신자들이 저는 더 불쌍합니다. 그런데 살아남아야 될 사람은 존재할 거예요.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말세지 말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고 이기는 자를 소망하는 사람으로 불러주셨다는 것 자체가 최고의 응답이에요. 그래서 이 메시지 참 들어왔다가 나가는 분들이 참 불쌍해요. 아, 왜 나가? 시간도 많을 텐데. 시간 내서 들으면 되잖아요. 물론 나중에라도 물론 이제 제 방 듣는 사람도 있겠지만 본인의 존재를 딱 드러내서 저한테 딱 달라붙어 있으면, 아니 주의 종 하나님의 전도자하고 친하게 지내면 냉수 한 그릇이라도 상을 잃지 않아요. 얼마나 존귀한 상급을 얻을 텐데, 저한테 잘 보여서 기도 많이 받으면 그 인생 어떻게 되겠냐고요. 왜 이 영적인 비밀을 모를까요? 참 안타깝다니까요. 그런데 그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이 있는 거 다 알고 얘기하는 거예요. 안타까운 마음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재앙에서 살아남은 자들이 되어 천년의 혜택을 받지만 구원에서는 그들이 제외되니까 참 불쌍하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그리스도의 왕국 밖에 백성들이 되는 거예요. 만국이, 여러분 성경에도 만국이 들락거린다, 만국의 왕들이 들락거린다, 드나든다, 이런 말씀 기억나시죠? 성 밖에 사는 불신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센터가 바로 도래할 새 땅 위의 새 예루살렘 성이거든요. 그 안에 영원한 천국이자 그것이 영원한 성전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영원한 천국이고 영원한 성전 아닙니까? 영원한 하늘의 것이 새 땅 위로 내려온다는 거 기가 막힌 거예요. 그 응답을 누린다는 거, 코가 막히는 거 아닙니까? 누가 누리고 싶다고 해서 아무나 누릴 수 있어요? 아무나 깨달을 수 없어요. 아무나 말씀을 받을 수도 없다니까요. 저는 그거 생각하면 정말 감사해요. 할렐루야죠. 근데 좀 이게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의 축복을 진짜 기도 내용대로 무한대로 쏟아 주시길 바라는데, 젊어서 사서 고생한다는 말도 있으니까 더 깊은 영권을 하나님이 주시려고 단련시키시는구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세상은 200여 개, 237개 정도의 나라와 면적과 76억 정도의 인구가 있어요. 새로운 세상은 오직 첫째 부활자만의 세상은 아니에요. 자, 무슨 말이냐? 성 밖에 존재할 죽을 자들도 살아남는단 말이에요. 첫째 부활자 변화자들이 세상의 주인공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빛과 소금의 역할이 일어나죠. 그러나 천년의 시간이 끝나면 첫째 부활자들은, 변화자들은 총칭해서 첫째 부활에 속해요. 변화자들도 크게 생각하면. 여튼 나눠서 얘기합시다. 첫째 부활자와 변화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으로 입성할 준비를 하고, 원래 영원한 천국, 그 센터를 의미하죠. 마귀는 무저갱에서 풀려나 성 밖의 고가 마곡의 사람들을 미혹시켜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고 마귀는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죠. 물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천국처럼 누릴 만국의 불신자들, 저는 그들이 더 불쌍해요. 천년의 삶이 천국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마귀의 미혹을 받아 지옥으로 함께 떨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는 그 철저함에 있음을 알게 됩니다. 제가 물론 영어를 좀 흉내를 내고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표에 아예 또 미국에서도 살게 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요. 물론 수십 년 살지는 않을 것 같고, 왜냐하면 결국에 그 영어가 만국 공용어인데 이 혼신을 다하는 메시지는 우리 한국어처럼 당연히 못 나오죠. 그러면 결국에 그 영어권의 사람들과 함께 소통하고 부딪히고 커뮤니티 속에서 응답을 누리고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터득하게 하시지 않을까. 그래야 뭔가 혼신을 다해서 이런 결론의 메시지 전달하지 않겠어요? 지금 유튜브 말씀 보면 여러 사람들이요, 이 예언의 말씀 결론의 메시지 정리를 나름대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목사들이 전 세계적으로 수십만 명 되지 않겠어요? 근데 수십만 명 중에서 겨우 유튜브에 이런저런 나오는 분들은요, 글쎄요, 수백 명도 안 되겠죠. 그런데 그 수백 명의 사람들 가운데 진짜 이렇게 건강하게, 저는요, 이 결론의 메시지 증가하는 이 메신저들, 특별히 주의종 사자 목사들을 볼 때에 저 사람이 정말로 근본의 언약을 누리고 있느냐, 그리고 현장 속에서 생명을 살리고 있느냐, 저는 이것까지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 종말 메시지 예언의 말씀만 전달하는 사람은 탁상 공론 사상에 젖어 사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연구만 한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계시의 영이 강력하게 임재하면,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연구를 저 사람들처럼 많이 안 해도 계시의 영이 임재하시면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발견하게 하시고 사람들도 만나게 하신단 말이죠. 뼈와 살을 채워주세요. 그러니 근본, 현장, 결론, 이 총체적인 언약화와 전인적인 현장화가 그토록 중요한 겁니다. 메시지 선포하는 것 그 자체가 한 사람 한 사람 생각하면서 전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런 말씀에 은혜 받고 맛을 누리고 있으면 각인되어지고 뿌리 되어지고 체질화 되어진다면 이게 바로 전인적 그리스도와의 응답의 과정 속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어권에서도 살게 하시지 않겠나, 이렇게 제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글쎄요, 예수님이 빨리 오시면 좋겠지만 한 50년 사이에 오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 한 10년 살면, 영어권에서 또 10년 살면 그렇게 영어를 또 유창하게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계속 미디어, 방송, 설교를 또 마음껏 영어로도 정리하면 좋겠고, 번역을 해서 전달하는 것도 뭐 나름의 맛이 있지만, 이 성령께서는요, 정리한 메시지대로만 말씀을 안 주세요. 막 그때그때마다 막 말씀을 떠오르게 하시거든요. 이런 것들을 그때그때마다 또 영어로 하려면 영어권에서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또 목회자를 놓고도 기도하고 있고, 또 지교회 현장을 놓고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 현실적인 것도 함께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5대양 6대주, 정말 이길 자들을 찾아 세워야 되겠습니다. 결론 짓겠습니다. 곡과 마곡이란 적그리스도의 치하에서 저항하는 세력들로 형벌이 유예된, 말하자면 어떤 사람은 1000년 이상 살 거고 불신자의 몸으로, 어떤 사람은 수백 명, 수십 년 살다가
결국에 형벌이 유예된 불신자들이라고 보는 것이에요. 그것의 뿌리는 바로 야벳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식하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말세 지말 살고 계셔서 너무나 복스럽고요. 또 끊임없이 이기는 자의 영광을 쟁취할 수 있도록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말세 지말 세대 속에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주님이 주신 현실 잘 누리면서 건강하게 강력한 영권을 쟁취하면서 건강하게 생명을 살려내면서 건강하게 절대 천만 교회 세워가는 응답의 주역 로마서 16장 일꾼이요 루디아요 브리스길라 아굴라요 아볼로요 디모데의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무한대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